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이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어떻고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불신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부자고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대단해 보여도 불신자들은 어둠의 세력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늘 배경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저주 재앙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 보좌의 축복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예수님 이름 가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돕게 돼 있다. 사단은 계속 속일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 이 모양 이 꼴이냐.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쥐어 흔듭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가 아니라 진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돕는 약속의 이름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요셉이 그랬단 말이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비록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노예예요, 노예.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겠어요. 진짜 주인이 가축, 짐승 부리듯 부리던 게 노예란 말이에요. 옛날 노예. 근데 그 주인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뭐가 있어. 쟤는 뭘 맡겨도 복이 들어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 일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기도를 해. 저 녀석이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신이 쟤와 함께 하는구나. 쟤한테 일을 맡기면 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보고서 자기 집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노예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과 요셉과 그 집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진짜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그 집안에 자꾸 복이 임했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엄청 일을 잘하고 우리가 엄청 막 똑똑하고 뭐 굉장히 좋은 일이 막 벌어져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조용히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이 이름에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나 오늘도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성령과 천군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금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정군 천사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 막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 암흑의 집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암흑의 권사님은 기도하는 일마다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요셉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유혹이 오고 그러다가 누명까지 쓰고 감옥을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죄수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냐? 당신은 어떻게 그런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냐? 당신에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감옥에서 장관들의 꿈을 알아맞히고 결국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앞에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자기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임하니까 요셉의 꿈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답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애굽왕 바로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이끌 사람, 우리나라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질 사람은 요셉이다. 이 요셉처럼 신에게 진짜 충만한 능력 받은 사람 어디 있냐?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자. 왕이 한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결국 요셉이 이집트를 떠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풍년과 나중에 완전 망할 7년 흉년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잘 이끌어서 결국 애굽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돕는다는 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이 있었죠.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시기질투에 빠져서 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감추시고 들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잡으러 왔다가 잠깐 잠든 사울왕의 옷깃을 다윗이 몰래 와서 칼로 잘라갔어요. 그러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의 옷깃을 보십시오. 왕의 옷깃이 잘라졌지 않습니까? 제가 잘라갔습니다. 저는 왕을 해칠 수 있지만 저는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사울왕이 감복했죠. 그토록 괴롭히고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오히려 자기를 해칠 수 있었는데도 자기를 해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걸 보고 결국 사울왕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다음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나 다음으로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원수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려 4명의 왕을 섬기고 4명의 왕의 나라를 총리로 이끄는 진짜 공무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다른 나라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났고 진짜 운명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주변 사람들도 기도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기도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237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자, 이 응답이 언제 올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마귀를 꺾으시는 왕,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운명이 바뀝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마귀에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천사가 와서 심부름하고 섬기는, 이렇게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 출애굽기 3장 18절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진짜 피언약,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마귀가 꺾이고 죄와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신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진짜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때리고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그리스도 전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 제자로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도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게 됐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기가 전달되면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바로 왕이 이렇게 요셉에게 물어봐요. 네가 꿈을 잘 푼다며, 네가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한다며.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 그랬죠?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전달해야 됩니다. 아유, 집사님 너무 고마워. 어떻게 집사님 매번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도 돕는 거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사람도 이 언니가 하나님 믿는구나. 이 집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 사람도 하나님 알게 되죠.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한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도 언니 따라 예수 믿을래. 나도 집사님 따라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맡은 일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되는 대로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계획이냐?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건 안 변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땅에 숨어 내려와서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단 마귀를 내쫓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들고 전 세계를 하나님 모르게 하는 마귀를 꺾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이름 믿는 우리를 통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비밀을 누릴 줄 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십니다.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절대 신자라고 한다. 내가 절대 신자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내가 절대 신자다. 진짜 이거를 오늘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나 부족하다. 나 모자란다. 근데 괜찮다. 상관없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 이름에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악한 자를 꺾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절대 신자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보고 막 뭐라 그러네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터져서 막 되게 당황되고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루 종일 좀 염려가 되고 막 그럴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역사를 펼치시려고 이걸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충성되이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진짜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살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운명을 뒤집는 질문을 오늘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는 모르겠네요. 나는 헷갈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을 얻으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거 그냥 오는 거 아니다. 이거 그냥 생긴 일 아니다. 진짜 내가
왜 자꾸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드냐? 남편과 나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괜히 생기는 일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으시고 그 답이 뭔지 하나님 알려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그냥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좋은데, 오늘 요셉도 막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다윗도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맨날 쫓아오고,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사람 친구 의지하고 누구 의지했던 거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친구 의지하지 말고, 친구는 도와주는 거고 내가 도와주는 거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진짜 성령과 천군의 능력으로 살라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답들이 있어요. 진짜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얻고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날이 올 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가 어떤 뜻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고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지속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복된 우리들 절대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